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구석구석까지
빛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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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않고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성시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담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배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토니브룩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한 부분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든 일들 정말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교회되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드릴게요.
보니까 주위에 많이 자리가 비었죠. 보니까 세연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진호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오늘 찬양 인도를 우리 회원자매가 했는데 너무 오래스러웠어요. 이렇게 찬양팀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리더하는 혜원이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이끌어주는 기쁜 마음도 있고, 이제 복음은 우리만 예수 믿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멕시코로 다 미션 가라, 선교지를 가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안 오면은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교회 같이 와야지 이렇게 전화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아직 안 다니고 그런 친구 있으면은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대안이 우리 마치고 갈 때 여기다가 전도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원하는 만큼 한 장을 집에 가든 두 장을 집에 가든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룸메이트나 아니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씩 또 꼭 전해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게 모르고 마음이 뺏겼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20명 정도는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다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꼭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공포로 뒤덮여 있는데 주일날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이곳에 나와 스토리브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자리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너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당연히 낫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병자가 저 낫고 싶어요.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병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문제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세상에 대한 어떤 거부하는 마음, 이렇게 큰 시기와 하여튼 안 좋은 마음들은 확 들어가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끄집어내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된 육체적인 병보다 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병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억눌려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꼭 차있는 이 병자. 이게 2020년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오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뭔가 한번 나눠볼게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 쉬는 날, 일 안 하는 날, 학교 수업이 없는 날, 이런 게 안식일, 주일 이렇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는 이제 주일, 첫 번째 주일을 이제 교육하게 섬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네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모를 뿐이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고쳐주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안식일의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끓이기는 거예요. 아, 왜 모세가 얘기한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 맞냐?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읽어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왜 고치냐? 고치고 낯선 받은 사람한테도 너 안식일날 고침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공통적으로 한 군데당 가지고 다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 근데 이 유대인의 그 관성,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곡식을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이었고 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또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기본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8년 됐는데 하루 일찍 고쳐줘도 되고 하루 쉬었다가 내일 고쳐줘도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오경이 어떤 거예요? 모세오경은 5가지 그 구약의 책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 5개를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애굽 땅에 내려가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 여정 그 전체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한 38년 가량 있으면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12명을 그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에는 벌써 아낙 자손, 가나안 자손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가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된다. 10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만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당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하고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1세대들이 나올 때 어린애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민수기 2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20장 처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민수기 20장에서 죽게 되고 그 민수기 20장 그 후반부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고 그 중간에 메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가나안에 애굽 땅에 있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부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먹을 게 많았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30년 넘게 동안 고생시켰는데 또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고 여호와 앞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 반석에다가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머리바라는 그 땅에서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물이 내라고 지팡이를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로 죽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쳤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 꼴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을 할 때 나일강 하수에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재앙 중에 땅에다가 먼지에다가 티끌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티끌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니까 치니까 이 티끌이 이로 바뀌어가지고 애굽 전역에 이로 덮인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출애굽 17장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어. 또 컴플레인하고 화를 내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 쳐라. 2번 쳐서 물이 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번 이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7장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 그런데 그때 자기 기억에 모세가 바위에다 물을 2번 쳤기 때문에 그렇게 친 거예요.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이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사님께서 읽어줄 테니까 민수기 20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잘 들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은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라고 한 거 다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야, 이 반역한 녀석들아 어떻게 너희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막대기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너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너 이렇게 했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끌고 가다가 모세가 죽을 때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이 됐는데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이래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충분히 들죠. 아니 뭘 그게 잘못했어? 지난번에는 막대기로 해가지고 뭐 뱀도 바뀌고 뭐 날각도 이렇게 피로 물들고 티끌이 이가 되고 또 지난번에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안 읽어봤지만 똑같은 환경 나오는데 발석 2번 쳐라고 나오는데 좀 쳐가지고 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김 받아옵니다. 40일 동안 있는데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를 하면서 아론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모세가 안 오니까 네가 우리한테 보이는 신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사람들이 목걸이 깃걸이 해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막 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마시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죽이게 되면 이 동네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끄집어내가 여기서 다 죽였다. 얼마나 웃을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막 축제하고 막 춤추고 있는데 그걸 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10계명의 그 2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써줬는데 40일 만에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해가 직접 써줬는데 수비니어를 받아고 하는데 이걸로 화가 난다고 던져 깨버려요. 온유함이 이 땅에 이 넘치는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모세, 그것도 80먹은 어르신 모세.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니? 누가 이렇게 시켰니? 네 돌판 너 어떻게 했니? 너 왜 그랬니?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리는 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다가 야 물이 나와라 하는데 물을 두고 쳐가지고 물내는 게 이거 실수했네요. 이거 모든 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돌판 깬 게 더 하나님한테 혼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40년 동안 민수기 20장은 거의 38년을 지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한테 요만한 실수 화날 만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물 달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는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는 불평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래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야 너 여기까지 못 들어가 이렇게 왜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아무도 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제 설교가 재미없고 저 전사님 말씀 제대로 잘 못 전한다. 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명기를 보면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문하는 내용이 신명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집 피우고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하고 물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욱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 반석을 2번 물을 내라고 했는데 물을 쳐가지고 내가 못 간다. 이런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망이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신명기 3장 20몇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가 족하다. 요것만 딱 한 마디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심지어는 신명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입에 달고 다니라. 붙들어라. 지켜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야 된다. 담대하라. 이게 계속 일어나. 이걸 지키면 너희는 복 받는다. 자기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를 보면은 야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민수기 20장이 해결이 안 됐어요. 내 마음속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이 민수기 20장을 놓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일 아침까지 그 토요일 저녁까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간단하게 말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모세에게는 그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인터넷에 다 뒤져봤어. 뒤져보니까 많은 신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데 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했다. 바꿔서 했다. 이게 범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한테 안 와닿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거 안 지켰다고 이렇게 하실 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계속 못 찾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자면서
자석에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일기 적잖아요. 그 적으면서 예수님 나 이거 민수기 20장에 모세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모세가 이 실수한 것 같고 못 들어갔다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적고 그냥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 해답을 주시는 그 해답. 오늘 그 해답이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연결되는데 한번 들어봐요. 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 추수할 게 사람 필요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9시, 12시, 3시, 마지막에는 5시까지 포도원 일하러 가서 시장 가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 일자리 못 구한 사람 데리고 왔던 그 이야기를 아마 내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일꾼을 찾으러 가는 포도원의 그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천국은 그 일꾼을 찾으러 나가 있는 그 집 주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 찾는 열심을 내어 찾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갑니다.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12제자 중에서 3명이 가장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이 다녔던 그 리더들 중에 3명인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님하고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옆에 있어요. 여기다가 천막 지고 여기다 우리 같이 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의 그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율법 10계명 중에 4계명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은 안식일의 주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이단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 속에 나의 상함이 나음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해결됨이 있고 문제가 풀리고 그 안식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안식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식일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안식이 들어가지 않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 종교 놀이, 교제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러면은 좀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못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다 교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하게 그 안식을 체험한 자들은 이 안식이 너무 내한테 소중하고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작이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안식될 때 그 다음 주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요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은 거룩한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도 임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임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 안식일에 온전하게 빠져버리면 내가 강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일들이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 이게 해결되면 또 와. 그럼 죽을 때까지 나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다가 이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안식일의 주인을 온전히 만나 버리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엉뚱하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준비가 되고 아픈 것이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안식일 안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앞에 나와서 주일날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 주님하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학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 이상한 거 보지 마라. 정신 사나워진다. 영이 썩어 들어간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게 되면은 그게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 자기한테 거룩한 시간을 자기가 매니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삶이 도려지게 그게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을 고쳐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안식일이 여러분께 되는 예배가 여러분께 되는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 푹 잠기고 예수님과 푹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세계 어떤 코로나나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이 담대함 거룩함 소망 기쁨 감사 평안 불평 불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평안이 함께합니다. 한번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함께하는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졌을 것입니다.